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권유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때 철부지 같은 순수한 그런 우정이 기억되는 가슴이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요사이처럼 시베리아 찬바람 같은 오싹한 느낌이 들까요? 절대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기억에 떠오르기도 싫다. 매번 시험을 치르는 악몽, 치열한 경쟁, 끔찍한 학창 시절. 여러분, 청소년 시절은 위험한 시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통을 앓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때는 혼자 그냥 내버려 둬도 속에서 부글부글 갈등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집어넣어도 찌고 시달리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그렇게 불평해대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방황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기 속의 위대함과 비천함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지만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 탓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은 활활 타오르지만 그 욕망을 실현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 밑에 있어야 하고 부모 밑에 있어야 자기의 모든 삶이 영이 되고 개인적인 힘으로 세상 속에 뛰어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까지 인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내가 좀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하는 해방받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런 갈등과 위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겪게 되는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들도 인간 못지않게 새끼들을 소중하게 키웁니다. 새끼들에게 생존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그들은 그렇게 연연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딱 내동댕이 칩니다. 매몰차게 내쫓습니다. 내 독자적으로 다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청소년 자녀들은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아이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유치하고 미숙합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 취급하기에는 어른 티가 납니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저도 제 자녀를 키워보면서 청소년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게 할까? 그것이 저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가 있을까? 부모에게 함부로 대들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자녀는 그 참 보기가 딱한 그런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 권위에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면 위축되지 않을까? 자율성이 손상되지 않을까?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나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축되지 않고도 자율적 자발적 인간으로 키울 수가 있을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키우실 때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좀 알아라. 하나님 좀 경배해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주이신지 너 좀 예배 좀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주신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 오랫동안 손으로 꽉 쥐고 꼼짝 못하게 하기를 알게 모르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나며 부모의 손에서 언젠가는 이것을 놔야 자녀들이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부모에게 종속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배신자야. 또 다른 여자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편하지 않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가는 것을 마음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진정으로 자녀를 향한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될까? 어떻게 자기 삶을 스스로 영위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될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존재가 될까? 그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의 과정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는가? 예수님도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 12살의 시절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지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일어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모습과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앙하고 우는 그런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이 돼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키가 자랐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성숙의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 청소년 시절을 극복해 나가는 그 비결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보면 예수님에게 참 큰 축복인 것은 멋진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비록 누추하고 가난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녀를 영적으로 경건하게 키웠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재자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 그런 생애를 연구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엄청나게 엄하게 야단맞고 채찍질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적인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독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렸을 때 부모에게 채찍 맞았다고 다 그런 악독한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대체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왜곡되지 않고 내 마음이 다시 되돌아온 그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젊은 시절을 보면 바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신앙 가운데로서 밀고 나갔습니다. 41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6살이 되면 쉐마라고 하는 너는 들으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시편 중에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읽고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3살이 되면 율법을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아이들은 13살 되기 1, 2년 전에 부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율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성전에 예배 드릴 것인가를 미리 배워 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아직 13살이 되기 이전에 12살 때 부모님의 손에 끌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의 이 출발을 하게 된 그런 복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에게 신앙을 전승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고 하면 우리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미성년자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말씀 먼저 읽게 하고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가는 것보다 너 학원 가는 게 더 좋겠다. 너 말씀 읽는 것보다 네 책이나 다 읽어라 라고 우리가 종종 세상 경쟁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충고하곤 합니다. 그럼 평생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보다 세상 출세가 먼저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공부하는 게 더 우선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부모님에 의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바로 율법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부모님에게서부터 받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율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축제가 계속되는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바로 구원받은 축제입니다.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며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축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그냥 방임시켰습니다. 네 스스로 돌아가 봐라. 친구들과 한번 성전 내도 들어가 보고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기도 하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네가 한번 가서 보라고 이 예수님에게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7날이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려고 많은 그때 같이 왔던 동료들과 함께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길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캠프를 치고 자려고 했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아들이 같이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길을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루길을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제3일 내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율성을 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면
자율이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자유가 통제가 안 되면 방종이 되고, 통제가 안 되면 남을 향한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율성을 가진 이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46절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는 화가 났습니다. 뭐냐면 사흘 동안,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소년입니까? 사흘 동안 소식을 몰랐다.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애간장이 탈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우리가 얼마나 너 염려했는지, 너를 찾아다녔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꾸중을 했습니다. 48절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고, 어찌해서 너 이렇게 했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랍비들과 함께 12살 난 아이가 어른들과 함께 대화하는데 막힘이 없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난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 예수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이게 재밌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어찌하여 하고 또 묻습니다. 여기 한번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젊은 청소년의 반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야 이놈아 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랬으면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나를 찾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그것이 옳은지 모르셨습니까? 하고 아버지와 자기, 내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슴에 새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독자성이고 영적인 민감성이고 영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한 말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맞아. 네가 의지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지 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이 성전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에게는 자발성도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예수님은 더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렇게 효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이런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있었던 삶의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혀 나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율법을 갖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답도 합니다. 거침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본 랍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랍비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들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속에 몰입이 되든가, 말씀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이해력을 갖는 것,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철학자인 칼 포퍼가 새로운 이해를 얻는 방법,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도 굉장히 정신적인 고향이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감적인 직관, 감정이입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를 얻는 중요한 방법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해도, 그림을 그려도, 문화 예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겉다리만 우리가 만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내가 침잠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포포의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공감적인 직관이다. 내가 그 속에 함께 참여하고 느낌을 같이 참여하는 직관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감정이입이다. 특별히 문학과 음악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새로운 인식의 중요성이 감정이입 아닙니까? 내가 누구의 음악을 하려고 하면 그 작곡자의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작곡자가 가졌던 그 생생한 것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적 직관 혹은 감정이입이라고 본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 그때 새로운 인식론의 지평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이런 열정과 이런 헌신을 가져야 내 분야 속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당신 자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모세의 심정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 읽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 속에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야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핥기입니다. 여러분 수박이 아무리 잘 익었어도 겉만 아무리 만져보고 핥아봐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하고 가운데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빨갛게 익은 것을 한 모금 한 움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식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놓으니까 그 젊은 12살 아이의 그 말에 랍비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대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성인입니다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들은 마치 청소년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결심했다가 저녁엔 폐기 처분합니다. 아침엔 거룩해졌다가 저녁에는 탐욕스러운 인간이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뒤죽박죽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아주 위험천만한 애기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던가요? 부모가 되신 분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만나시고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어렵던 건가요? 내가 나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누구인지 내게 예배드려라. 그리고 내게 모든 축복을 줬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자율적으로 살아라. 하나님 겁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 심판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제는 자유자로, 이제는 성숙한 자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성숙하리라, 영적으로 성숙하리라,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리라, 내가 이 공감적 직관적인 마음을 갖고 성령을 내가 보리라,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접촉하리라. 여러분,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고 신앙도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내 속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기쁨의 은총을 올 한 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